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 이야기.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자 일타 강사 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할 유튜브 K자매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 주 지나고 이렇게 만나지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반가워요, 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네. 우리 그 K자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갈등 지수가 가장 높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요? 네. 저 그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나라도 작잖아요. 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한국인이 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렇게 부딪히면 그렇게 막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그런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갈등이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저도 네. 연약하고 우리 K자매도 연약한데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나만 맞다는 거예요. 아, 네. 나만 맞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르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오는 갈등을 잘 해결했잖아요. 네. 오늘은 외부의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 교회일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일 수 있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좋습니다, 목사님. 예. 자, 공부해 보기 전에 우리는 항상 퀴즈로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두 가지 퀴즈 낼 거예요. 지난 복습 퀴즈예요. 네. 복습 퀴즈인데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땡땡. 한 손에는 열심! 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네.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고 맞아요. 뭐예요? 열심을 딱 내야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재건축할 때에 그죠? 예, 막 옷을 벗지 않고 또 그다음에 막 무기를 들고 또 그다음에 잠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잠 잘 정도로 네. 열심으로 재건축했다는 네.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열심이 함께 딱 맞닥뜨려질 때 이것은 재건축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했어요. 기도와 열심 꼭 기억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예습이에요. 예습 질문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네. 특별히 흉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년. 네. 먹을 게 없다. 만약에 흉년이 왔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둑질도 막 난무할 것 같고 막 사기도 칠 것 같고 사람이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무서워. 아니 왜요? 원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진짜요. 예. 네. 배고픔은 경험만 본 사람은 안 돼요. 네. 진짜 배고프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특별히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오늘 함께 잘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인데 이거는 사실 느헤미야 5장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네.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네? 사실 이 시대적 어려움이 하나 생겨요. 오. 이 시대적 어려움이 생기는데 뭐냐면 물론 재건축해야 되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때 뭐가 찾아왔냐 하면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 그렇구나. 흉년. 네. 먹을 게 없어요. 네네. 건축도 해야 되죠. 먹을 것도 없어요.
건축을 하기 때문에 네. 흉년이 들었나? 너무 일이 아니죠. 빡세게서?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찾아온 그런 네. 거구나. 우리 K 자매가 5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죠? 예.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죠? 네? 벌써 원망이 잘 기억하세요? 네. 벌써 갈등이 생기잖아. 내적인 갈등이 생기잖아. 맞아요. 자, 여기에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데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엄청나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네. 화났구나. 그럼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 그리고 이 원망의 소리를 이 느헤미야가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나와요. 네. 자, 한번 잘 집중해서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점점 가슴이 아프죠? 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와, 보세요. 네. 2절, 3절, 4절에 보면 흉년이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자녀는 많아. 네.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먹을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양식을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네. 일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자. 오. 이거 전당포에 맡겨서 그거 돈 받아서 이 흉년에 곡식으로 바꾸어 먹자. 오, 슬프다. 슬프죠. 네네.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 사절에 보니까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바쳤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느헤미야가 들었잖아요. 네네. 이게 외부의 공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적인 공격이 네.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렇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내적 갈등이 왜 왔냐 하면 그 유다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귀족들, 민장들이 탐심을 가진 거예요. 그렇구나. 네. 흉년이네? 요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이자를 취해야 되겠다. 나쁘다. 나쁘네. 맞아. 예. 진짜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이것을 느헤미야가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홍군형이 났구만. 맞아요. 예. 혼나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탐심은요. 백성들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 예. 네. 그게 교육자가 되든 부모님이 되든 회사 사장님이 되든 그죠? 네.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 예.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네. 섬기지 않고 이거 기회인데 이거 내가 탐심 가지고 높은 이자 받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집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내적 갈등이 사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흉년으로부터 왔지만 이것을 잘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네요. 지도자들이 탕평책을 잘 써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내적 갈등이 해결될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느헤미야가 좀 상심이 컸겠어요. 상심이 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호통을 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하고 민장들에게 중요한 것을 언급해요. 오, 네네. 네, 보세요. 9절이에요, 9절. 오늘 느헤미야 5장 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문장이 뭘까요? 경외하는 가운데. 맞아요. 누가? 우리가. 우리가.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핵심을 딱 찌르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도 일타강사야. 그러네. 그러니까 딱 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네 속에 없다. 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힘든 맞아. 백성들을 향하여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딱 그냥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린 좀 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도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냐.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하고 있어. 아니, 똑같은 것도 아니야. 그러네. 더 하는 거야. 그러네, 왜냐하면 그러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맞아. 어떤 이자? 높은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너무나 그러네. 가슴 아픈 네.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딱 지적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제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어머. 생각해요. 궁금하다. 그럼요. 다 궁금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K자매가 느헤미야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죠. 이자 받지 말자. 예. 멋있다. 멋있잖아. 네. 너희들 먹을 거 있잖아. 너희들은 괜찮잖아. 이자 받지 맙시다. 멋있네. 어. 화끈, 화끈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유하는 태도가 있으니까 딱 느헤미야가 그러네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네. 또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네. 드릴게요. 한 절 더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뭐래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자.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지도자가 되자는 거죠. 오, 네. 멋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든든하겠다, 이런 든든하죠. 지도자 있으면.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느헤미야 멋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이 흉년 가운데 내적 갈등이 오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내적 갈등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도자다. 그렇구나. 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다독거려주면 네. 얼마나 좋겠냐. 네.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귀족들에게, 네. 민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느헤미야는 진짜 어떤 일을 자기는 솔선수범을 했나 이 말이죠. 그러게, 느헤미야 네. 본인은 잘했나?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딱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 한번 구절 찾아볼게요. 오늘 느헤미야 5장 1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우리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러지 말자.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맞아요. 네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네네. 이게 정말 대단한 지도력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K점이 진짜 지나가는 네. 거야.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거 보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진짜 꼭 기억해야 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꼭 기억해야 돼.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대는 거야. 그렇구나. 자기가 먹는 양식 또 자기 종들이 먹는 양식을 느헤미야가 직접 다 돈을 대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함이었다. 오, 사랑이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건축 시리즈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K 자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정말 나는 진짜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특별히 귀족들, 민장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부분들이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이 탐심이 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내적인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탐심이 아니라 뭘까요? 섬김? 맞아, 성김. 네. 그러니까 탐심과 성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 탐심은 뭐냐 하면 굴림하는 거예요. 오, 그죠? 네. 성김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밑에 서는 거예요. 맞아요. 백성들 위에 서는 것은 굴림. 네. 백성들 밑에 서는 것은 섬김. 섬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이 지도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섬김의 대상으로 네, 보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리더자이지만 섬기는 거. 우리 K 자매도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시려고. 알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맞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기 맞아요.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맞아. 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은 어머나, 거야. 어머나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몰랐겠지만 네.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꼭 우리 K자매가 공부할 때 구약만 좋아하면 안 돼요. 네, 네. 구약도 보고 신약도 신약도 보고. 보고 또 신약도 보고 구약도 구약도 보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에 우리가 딱 균형 잡힌 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배웠죠? 네. 자, 오늘 그 성경 과외를 통해서 우리 K자매가 배운 것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같이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반장 같은 언니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언니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제일 섬기는 언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몰라줄 때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겸손하게 친구들을 섬겨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딱 본 것 같아서 너무 딱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나도 그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장 같은 언니를 보면서 나도 섬겨야 되겠다. 진짜 좋은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좋다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정말 우리 삶에서 한번 진짜 섬겨보면요. 네. 섬김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보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렇구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네. 우리 오늘 느헤미야로부터 예수님까지 어머나, 너무 그러네. 멀리 갔다. 다시 돌아왔어. 네네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가지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벌써 삶의 태도부터 달라야 된다. 맞아요.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수단의 도구로 삼지 말고 탐심의 도구로 삼지 말고 뭐의 도구로? 섬김. 네, 섬김의 도구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해드렸잖아요. 네.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라는 제목을 미리 줬는데 네. 브이로그 잘 만드셨죠?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걸 약간 뭔가 영상으로 만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감추고 싶잖아. 네,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만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참아주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오, 굉장한 진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꽁트식으로 뭔가 만들어봤어요.
정말 기대가 되고 네. 자 우리 K 자매가 만든 우리 브이로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슬슬 콘티도 짜고 찬양팀 리더가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 있는 신호 친구들이 부족한데. 근데 옛날에 고민이 찬양 많이 됐나 보다. 친구들한테 누구 부탁할 사람 없나? 아 맞다. 캐순이가 있었지? 캐순아 나야. 잘 지내지? 언니 안녕하세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 찬양팀 싱어로 함께 섬겨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해봤어.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요. 너무 고마워. 아니, 그러면 원래 콘티랑 말하는 무슨 스타일이 날짜 저런 내가 카톡으로 스타일이에요? 보내줄게. 이거는 연기이기 때문에 아, 열심히 그렇구나. 한 거죠.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콘티를 짜볼까? 며칠 뒤. 캐순이 꽁트라 그래서 뭐 정말 거야? 기대가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끼리라도 시작하자 먼저. 캐순이가 지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나를 감싸. 안녕하세요. 늦어서 캐순이. 죄송합니다. 진짜? 네. 주의 사랑이 나를 품어와. 연습을 안 해왔어요. 캐순이. 그렇구나. 그럼 좀 마음 상하겠다. 그치? 아니 어. 콘티 공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가사를 못 했어? 어떻게 지각도 안 하네. 저런 생각을 할 수 진짜 있었어? 너무하네. 저 그럼 가발 쓴 거예요? 아니 잠깐만. 자기 머리예요? 또 늦어. 또 늦었대. 얘네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진짜 힘들어 죽겠네. 씨. 준이. 그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은 어떻게? 어려워요, 준이. 저거는 이제 이미지로 씌운 거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 진짜 저거 진짜 찬양팀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연락 은근히 못 받아서 많아요. 미안해요. 저 일이 바빠서. 당장 전화해야겠어. 렐렐렐렐렐. 순이야, 요즘 많이 바쁘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니? 좋아. 그럼 내일 교회 앞에 카페에서 이제 잠깐만 만나자. 저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사실은 내일 봐. 마음 상하면 찬양도 잘 안 돼. 맞아요. 그쵸. 다 틀어지죠. 캐순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 순이가 태순이는 요즘에 진짜 연락도 잘안 인물이에요? 되고. 아니에요. 아, 다 가상인물. 가상인물이에요. 네네.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 저거 너무 무슨 잘 일인지 어울린다. 알려주면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제가 예전에 언니한테 고민 상담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고민 상담? 진짜 아니 이제 그랬나? 모든 이 콘트 같은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 다 된 것 같아. 언니 저건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히 편집을 했죠. 무슨 편집을 해서. 일인데? 언니 지금 시간 좀 되세요? 오늘은 내가 좀 봉사할 게 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미안 그랬어? 아이고 걔네들이 사귄다고? 캐순이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태순이도 그때 사실은 제가 취준하면서 그 너무 K 자매 힘들어서 보면서 마음이 진짜 불편한 거야. 포기하고 싶다는 그렇죠. 생각까지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때 언니가 제 팀장이었으니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언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찾아간 건데 그랬구나. 그리고 솔직히 평소에는 언니랑 저랑 잘 연락하지 않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는 것도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야, 근데 참 우리 공동체, 사실 찬양 많이 공동체에서 참아보려고 일어날 수 있는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많이 일들이다. 노력해볼게요, 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만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캐순이도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야, 우리 이제 그 K자매가 만든 거 보면서 참, 숙제를 너무 잘했고요. 꽁트로 만들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봤지만, 특별히 이제 네티즌의 반응들은 어땠어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네. 배우들도 힘들다는 1인 2역을. 역시 K님. 다음 연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공동체에 미안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속 좁은 채 살고 있었네요.
공동체 안에서 항상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스토리가 재밌고 현실적이어서 좋았어요. 아멘. 근데 목사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면은 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서 상하지. 꽁트에서 봤던 것처럼. 근데 그런 감정을 좀 억누르고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절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감정 안 상했겠어요? 상했죠. 상했지, 화냈다 화났죠. 그랬잖아. 네. 예. 느헤미야가 잘한 게 뭐냐면 네. 본인의 마음이 감정이 상했잖아요. 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이 분노를 조절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어려워요. 네. 근데 어렵지만 이게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잖아요. 한번 반복해 본다면 사실 감정의 굴곡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마다. 예, 위로 갈 수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딱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 공동체의 갈등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만나게 될 때 브이로그 숙제인데요. 그 숙제가 뭐냐면 어떤 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기쁨을 표현하기. 네네. 머릿속에 딱 잡히죠? 네. 어떤 일이 완성되었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댄스를 쳐야 되나 봐? 그것도 좋고. 하여튼 우리 K자매가 잘 만들어서 네. 숙제를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과이야기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섬겼던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의 정리의 마지막은 뭐죠? 구호야! 구호 외치는 네. 거잖아요. 오늘 구호 앞에 재건축 앞에 뭘 넣었으면 좋을까요? 섬김? 섬김을 재건축합시다. 네. 자, 우리 구호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일어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섬김을 재건축합시다.